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12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니까, 제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잠시만요. 역대하 13장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전쟁에 아주 지략이 높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싸우러 나올 때 에브라임 이제 아비야와 유다 그 백성들은 산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스마라임 산 위에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마주보고 있던 그 반대편 뒤에 산에다가 이렇게 이 산이 있으면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뒤에다가 복병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양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 유다가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기리라 하였는데도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참 앞뒤로 양동작전을 써서 지혜롭게 전쟁을 아주 계략 있게 하였으나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이 그들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전쟁을 못 봤지만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우리는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애워싸려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 있을지라도 그 적군들의 능한 개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교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뒤로 둘러싸였을 때 어떤 간교한 계략에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아비야가 말했던 1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해서 대체 소금 언약이 뭐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소금 언약은 언약의 불변성, 영원성, 신실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두 구절에서 나오는데 민수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과 제물에 대한 규례를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제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비야가 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위를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상징하는 의미는 불변성, 보존성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썩지 않음, 언약의 영원함,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벌써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 멘토분과 함께 또 함께 다니던 교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터키에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탐방하는데 거기서들은 그 라오디게아에 대한 설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는 치유 효능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북쪽에는 뜨거운 그 온천이 있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온천을 쭉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중심부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물의 근원은 라오디게아 동쪽 15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시원한 식수가 있어서 그것을 수로로 또 연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다가 이 끌어오는 수로를 통해서 오다가 라오디게아에 딱 도착했을 땐 물이 이미 뜨거웠던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웠던 물은 또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마실 수 없는 물, 치료의 효능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쓸모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어져 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거나 이렇게 시원한 찬물이거나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찬물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사람을 낫게 하는 효능 있는 정말 뜨거운 목욕할 수 있는 물이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땐 그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목적에 맞게끔 잘 가다가 긴 인생의 수로를 통과하다 보면 그 목적지에서 그 도착지에서 다 뜨거운 물은 다 식어버리고 차가웠던 물은 또 미지근해져 버려서 이도저도 아닌 쓸모없는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 물들은 과거로부터 끌어오는 물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나도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차갑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이 귀중한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옛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있던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물론 여기엔 죄악도 있을 거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 나의 실수, 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잊어버려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포함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머물렀었던 그 시절, 내가 왕년에 어땠었지, 이것들에 머무르다 보면 나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있던 것을 버려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now, 지금 now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저 멀리 동쪽과 북쪽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생명물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이전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더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학계 1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부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기쁨 가운데 문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학계 1장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학계로 넘어갔네요. 학계가 누구죠? 학계 1장입니다. 학계인데 이 학계는 12개의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격려했던 인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때군요. 학계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절기 또는 절기에 태어난 자를 의미한다고 하며 학계 주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예언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면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 아닌가요? 이 학계는 그 고레스 왕 다음의 왕인데 고레스 왕 다음 왕이라서 고레스 왕 때 이미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갔습니다. 그 중에 학계가 있었고 그 학계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군요. 학계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뭘까요? 판벽한 집이란 벽체나 실내를 나무 판자로 마감하여 아름답고 견고하게 장식한 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화로움, 안락함, 개인의 안녕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요한계시록에 이어 이 학개에도 행위가 잘 나오네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을 격려하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를 보면서 질문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 그랬느냐.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여호와가 집을 삼을 곳이 있겠느냐.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처소는 저 하늘 위에 하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짓는 어디에 거할 수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그 광야를 맴돌 동안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그런 적이 있니?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과연
네 사람이 만들 만한 처소에 있겠느냐?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너의 그 마음이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학개서 1장을 보세요. 학개서 1장에 이미 고레스 왕 때 이미 에스라서에 보면 알겠지만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쌓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만들자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강력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위협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해가면서 그것도 그 바벨론 왕에게 고자질해가면서까지 속이면서 거짓 증언하면서까지 그들의 일을 방해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나요? 그쵸? 아직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아니야. 왕이 짓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뭘 해드린들, 어떤 위대한 집을 지어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판벽한 집, 자신의 안락함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집은 외면해버리는,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평안만 찾는,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닐까요?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을 또 이어서 헌금으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얼마를 드린들, 수천을 드린들, 수억을 드린들, 수조를 드린들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지은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 한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알겠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렙돈 넣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수많은 많이 낸 사람들보다도 이 2렙돈 넣는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헌금과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군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고 제가 삶 가운데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제가 인색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손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인색하였고 너무나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11조를 기쁨으로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했어도 즐거이 하지 않았던 것,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했던 것, 그 마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나의 혼례. 4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 왜요? 왜 여러 날 계시지 않았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일하다가 휴게 시간에 온 건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